모리아산을 제2의 에덴 동산을 삼으시고 축복의 산 시온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명령자,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야곱으로 택하실 때에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아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야 되겠는데 붉은 용입을 벌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만사에 방해하고 해방하면서 동방 역사, 시온산 정부를 최후로 방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쪽의 정권은 허락을 받고 거짓 평화로 세계를 다 속였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거짓말 평화를 따라가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캄캄한 영적 밤중에 스룹바벨의 머릿돌 철장원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전투에 감춰놓고 북방에 올 때까지 기다려 하신 아버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령응하려 하신 아버지요. 인내 믿음을 주시고 모세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 돌아가도 여호수아 갈렙이 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두 증인 두 촛대 역사가 이제 유다 땅에서 일어나서 온 세계를 깨우쳐서 예정된 종들 또 흰무리를 모아서 시온산에 주님 강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밤도 말씀 밝혀주시고 아버지 말씀은 영적 양식이니 이 양식을 올해 먹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서 이 말씀을 다 먹고 나면은 말씀에 취할 때에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고 예수님의 회복된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될 줄 믿습니다. 땅도 사람도 다 저주에 떨어졌으나 복의 그는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영광을 아버지가 돌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손 만대가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밝혀주시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1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64장의 말씀은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받을 인간을 가르칩니다. 63장에서도 진노의 날 버림받을 자 형편을 말씀하십니다. 61장은 복음의 완전성, 62장은 시온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4장은 멸망받을 사람들은 심판의 주를 분노케 하여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그 흰 세마포를 붉게 물들일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 재림 때 대적된 사람들, 재림의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도망가다 잡혀 죽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이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나서는 역사는 성령 역사입니다. 만민에게 역사할 때는 영혼권이 목적이고 은사 역사고 재림 때는 종들 역사인데 권세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을 경외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64장은 이어서 진노의 날에 멸망받을 인간 형편은 1절, 2절 말씀은 대적이 알고 떨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원컨대는
원하옵건대 준말입니다. 원컨대.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재림이죠. 그럼 이사 19장에 빠른 구름 타고 오실 때인데, 주의 앞에서, 이 주는 예수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산이 진동한다. 이 산은 백두산이 아니고요. 세력의 산들입니다. 공산당의 산, 태산, 바벨론을 태산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이가 머리에 떨려놓으면 태산이 평제가 되죠. 그 태산이 금강산이 아닙니다. 공산당 산입니다. 노산입니다. 스가랴 6장의 노산인데 노산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초강대국 미소가 정권으로 대립하지만은 말씀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에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우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진노의 날에 되어질 일은 주님 오시는 날인데 이 땅에 내로라 하는 바벨 정권들이 진동, 흔들립니다. 이게 학개서 2장 6절인데요.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킵니다. 그리고 만국 보배가 오시는데 이 땅에 만국 보배가 오실 때 쓰임을 받는 제단이 9월 24일 날 지도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은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인데 다 소용없고 수정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노의 날은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은혜의 날은 죄인을 용서하기 때문에 죄인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진노의 날은 죄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아요. 노아 때 8식구만 남고 다 홍수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다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몰랐잖아요. 땅의 것은 많이 알았죠. 땅에 공부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모았어요. 경제가 아주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물속에 잠기니까 소용없더라고요. 지금도 교회가 많지만은요, 둘로 갈라집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5절에 심판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책대로 심판하는데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돔인데요.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이 왔지만은 큰아들은 쫓겨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 귀신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에서 났지만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상만 택했지 이스마엘은 버렸습니다. 지금 해교들도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쟤들끼리 싸우고 지금 중동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중동이 생지옥입니다. 거기가 전부 귀신이 생기고 마귀 역사하고.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로 은혜가 전파가 됐습니다. 이삭의 몸에서도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큰아들이 에서고 작은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은 하나님이 조건 안 붙이고 복을 부어준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버렸습니다. 유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정 속에서 교회 안에 망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안 망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예정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토기정예가 질그릇을 만들지요? 만들어요? 그 이사 45장에 있고 로마서 9장 됐는데 하나님을 토기자고 본다면 질그릇이 무슨 걸리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질그릇이 뭐 이렇게 하세요 저리 가세요 한다면 뭐 토기자의 그 말 듣겠습니까? 그와 같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하나님 백성은 질그릇인데 모세는 율법으로 쓰고 은혜는 베드로로 쓰고 한란은 스룹바벨 쓰고 다니엘은 선지로 쓰고 다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이렇게 쓰세요 할 그런 권리가 없죠. 오늘 공산당은요 몽둥이입니다. 죽저기를 교회 죽저기를 때려 부시켜 해서 몽둥이로 세웠는데 공산당 그거 압니까? 모르면 그거 알면요 살맛 안 납니다. 그 이사 10장 5절에 뭐렇게 했습니까?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는 한 나라를 쳐요. 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유대인데 유대를 11한란 치고 세계는 5개월 치고 또 후산 여반 치고 아마겟돈 다 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세계는요, 58년 3월 18일부터 영계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사야 24장 1절까지 됐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모든 사람은 전부 취해가지고 땅의 것만 찾고 불법을 행하고 언약을 파하고 그래서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럼 64장의 말씀의 목적은 진노의 날에 이런 사람 되지 말랐고 변화 성도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 대적들이요 이 사실을 알 때는 아주 벌벌 떨게 된다 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안 계신 줄 아는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실 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하고 답을 줬습니다. 왜 우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그 오실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안 해요. 구름 타고 가실 때는 유월절 양으로 사명 마쳐 갔기 때문에 가셨는데 오실 때는 유월절 양이 아니고요. 초막절에 심판이 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요한계시록을 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천국 가라고 계시록 중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재림주 만나라고 계시록은 세마포 단장이에요. 계시록에 적은 책 꿀같이 먹고 증거 맞춰야 몸이 개조돼야 이 몸이 원죄가 빠져나가야 신부 단장이 돼서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몸이 돼야 돼요. 지금은 뭐 거짓말로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거짓말 하는 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 속아서 하는데 자기도 속이고 속고 그래 제약에 범벅이 돼서 살지만 성령이 영혼구원을 시키려고 은사 줘서 부럽게 밟았지만은요 이제 흑암이 꽉 찼어요. 종들에게 건세가 와야 해결하지. 베드로 바울이 받은 성령 가지고는 지금 계시록 시대 해결 못합니다. 한다면은 종들 이마 인치 필요 없잖아요. 성신이 맞았으면 그걸로 하는 것이지. 그 성신이 인가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강림하실 것이야. 강림하시고 이 말씀이 가거사로 기록되어 있으면 강림하시는 걸 기다리지만 이미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반드시 강림한다는 뜻입니다.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요즘 산불 많이 나죠. 하루에 20건씩 우리 산림도 거기 잘 되어 있습니다. 평양에는 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산에요. 빨간 산인데 우리 한국은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나무가 꽉 찼습니다. 근데 불이 잘 타요. 또 가뭄이 오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 장난삼아 불을 나 보는가 봐. 잘 타나 안 타나. 그 어떤 인터넷 보니까 간첩이 불을 온다 해. 간첩이. 그것도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간첩이 불을 질러서 민심 소란시키고 산에 불 못 끄면 동네도 타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자,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불이 물을 끓여서요 증기기관차입니다. 칙칙푹푹. 예? 기차 알아요? 기차가 어떻게 가요? 칙칙푹푹. 그거 칙칙푹푹해요. 왜 그래요? 불이 물을 끓이니까 물소리가 칙칙하잖아요. 그래서 기차는 칙칙푹푹 달린다 이거예요. 주전자를 물을 담아서 난로 위에 얹어놨더니 한참 있으니까 주전자 뚜껑이 덜컹 해요. 그거 왜 이래? 그거 왜 이래요? 물이 끓으니까 전기가 올라온다. 그걸 착안해가지고 야, 큰 쇠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불 때면은 그 물이 끓으면 힘이 싹 나갈 때 그 힘을 이용하면 이게 동태를 만들어가지고 철로를 만들어가지고 쇠가 굴러간다. 거기 증기기관차네요. 그걸 하다가 또 연구하니까 기름으로 디젤 기관차, 디젤. 그 나무 떼고 석탄 떼면 귀찮잖아. 그렇게 기름으로 좀 편하지.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말이죠.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시는 대환란이 터진다. 앞으로는 불심판만 남았어요. 아마 그때 불심판인데요.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지금 대적들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부인해요. 부인해. 공산당 정권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 따라가는 또 공산당 목사가 있어요. 또 공산당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좌파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 해하의 가정이 뱀한테 넘어갔듯이 예수 피로산 교회가 지금 뱀한테 넘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자기 정신 아닙니다. 이런 사람 그냥 도저히 불태워 죽여야 돼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온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창세기 19장 같이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떨려면은요, 예수 닮아져야 되지요. 그래서 안 떠는 재단을 학개서의 구의사재단 세웠다고요. 뒤집어 풀 때 만국법이 오십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진동할 때 진동 안 되는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 먹은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어릴 땐 젖 먹어야 돼요. 젖 먹을 놈을 상추쌈 싸서 막 입에 들어넣으면요, 그게 넘어갑니까? 예? 젖 먹을 때 젖 먹어야 되지. 아니요? 그럼 밥 먹는 사람이 만날 저통만 먹으면 돼야 돼. 힘없어 일 못해요. 밥 먹어야 돼. 그렇듯이 기독교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지. 은혜 못 받으면은 한란 때 가서 다 죽적이 되고 말죠. 은혜 받아도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 인간 종말에 행복이 터지면요, 대적이 다 떨고 죽습니다. 아마겟돈에서요. 그 계시록 6장 12절 뭡니까? 6째 뛸 때 산과 바야 날 가리워라. 주의 진노의 날에 내가 어떻게 세겠노?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22절도 유황불비가 내린다 했어요. 유황불비가. 하늘에서 유황불비. 그 2500년 전에 그 예언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 읽어보면 행복이죠. 행복이 터진다 이거죠.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 작조이지만은 인간이 계시한 것은 3500년 전부터 성문학 글씨를 썼습니다. 모세가 붓을 두고 썼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창조 6000전에 창조지만은 불쏘기는 3500년 그때 썼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려주려고. 그러면 인자가 올 때 노아 때 같다 했는데 노아 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안 택한 사람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도 택한 사람은 성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과 내 눈이 맞아쳐요. 그래, 맞아치면 재밌어요. 예? 그 초점 못 맞추면 흐리하면 뭔지 몰라요. 그럼 창세기 7장 10절이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자, 노아의 사건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 날짜가 기록됐어요.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땅에 덮여버렸다. 비가 얼마나 났는데? 40일. 밤낮. 땅에 깊음의 샘이 터졌다. 막 샘에서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 하늘에 저 푸른 게 물빛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많은 물은 궁창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 때에 많은 물은 하늘로 끌어올리고 작은 물이 5대양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물에 잠겼어요. 창조 때 같이 잠겼다. 그래서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양심시대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입니다. 물심판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불심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콧구멍 불 들어가면 타지요. 이사야 33장 11절에 공기 불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미리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면 되지요. 불 속이라도.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그래 창세기 7장 21절에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움직이는 건 다 죽었어요. 차라리 돌멩이 됐으면 낫겠지.
돌멩이는 안 죽잖아요. 생명 없으니까. 육지에 있어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을 다 죽었더라. 하여튼 이 땅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 100% 죽었다. 그 안 죽은 장소가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축들 안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던 노아 가족은 이 세상과는 반대길로 갔어요. 세상과 다른 길로 갔어요. 세상 사람이 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저 가정은 미친 가정이다. 저 가정은 잘못됐다. 비판했겠죠. 지금도 성경 따라가려면요, 욕먹어야 됩니다.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출애굽 때 같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다. 바빌에서 나오는 역사다. 이사 11장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만민의 기호가 되고 세계 통일할 때는 반드시 구약은 그림자인데 출애굽을 보여주면서 그런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육체구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3대 절기, 3대 역사를 애굽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 기침을 했습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로 내가 시킨 대로 때려 패라 이게요. 10번만 때리면은 너희들은 자유를 얻는다. 10번째 지팡이 쓸 때가 6월절인데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 사람만 중요 아니에요.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 집집마다 다 죽었다. 마태생은 사람도 장자, 짐승도 마태생은 왜 마태생이 죽느냐? 대표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도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 죽이면은 이스라엘을 옆에서 부채질 사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자꾸 핍박하라 건드려야 되는데 옆에서 도와줘야 역사를 하는데 다 죽어버리면은 이스라엘 혼자서 못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깎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사탄이요. 그 사탄이는 우리를 도와준다니까요. 그 사탄아 물러갈 하면 안 돼요. 사탄아 오라 이게요. 한 붙어보자 이게요. 예? 사탄과 싸움하는 거 지금요. 그래서 장자만 죽은 것은 그 동생들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째 짐승 바로가 망했단 말이죠. 모세가 누구다 예수거든요. 그럼 7개 머리의 그림자도 에집트 바로고 예수님의 그림자도 모세고 구약의 모든 종들은 예수님이 보낸 모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니까 우리 보고 대신하고 사명을 맡겨준 거라요. 그런데 이 에집트의 정권이나 에집트의 뭐 점쟁이들 뭐 선지자들 알았다면요 미리 방배하지요. 물이 피될 때 나가셔 할긴데 이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다 호곡 소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3일만 손을 바짝 들고 나가라. 그게 3일이 예수 부활이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4일 아니에요. 3일 만에 홍해 건너갔다.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장자인데 사명이 됐으니까 내게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예배 받아야 되겠다. 바로야, 너 하나님의 장자를 안 내보내면은 너희 장자를 죽일 거야. 그게 6월절이에요. 상대적으로. 그게 바로가 맛을 보고 따끔하니까 가라고 갈 때 가재 마음대로 다 싸가지고 가라. 금덩어리 다 싸가지고 가라. 홍금이 났거든요. 어떤 금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주인집에 무슨 사는 놈들이 주인집에 금덩어리 안팎에 다 파내가도 가만히 있어. 잔소리 못해 이제는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진리 싸움인데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줬는데요. 사탄하고 싸울 때는요. 모락이 있어요. 사탄에게는요.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공산당 간첩 보고요. 거짓말해도 죄가 안 돼요.
출애굽기 1장 보면요. 그 바로의 정권이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창하니까 죽이려고 산파들에게 히브리 민족의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 가서 남자만 엎어놓아서 죽여버리라. 그 국가 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시브라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겁이나 하나님이 들어와서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거짓말했어요. 왕에게. 왕이요.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렇게 죽일 시간이 없어서 거짓말할 때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거짓말하고 은혜 받았어요. 누가요? 애굽 산파. 만약에 그 거짓말하고 가서 히브리 민족 남자를 죽이면요. 그 산파요. 죄졌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런 거짓말하고 구원받아야 돼. 세상은 마귀요. 공산당 마귀요. 공산당 속여야 돼. 거짓말해야 돼. 우리 가게만 가면 돼. 공산당 편에서 손잡아 주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게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이 사고에 있었죠. 성 옆에. 성 옆에 살아야 기생집에는 장사하는 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장사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단 말이죠. 근데 밤에 그 성에 깡패들이 와서 너희 집에 이상한 사람 왔잖아. 내놓으라고. 그럴 때 이 기생 거짓말했어요. 정탐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의 산대 속에 감춰놓고 하는 말이 그 사람 해 떨어지기 전에 저기로 갔는데 저쪽으로 가보면 지금 가면 만날게라고 거짓말 해붙였거든. 그래서 기생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야, 그래 좀 100만 불짜리 그 거짓말이다. 100만 불짜리 거짓말. 말도 어떠하니? 따라요. 100만 불짜리 거짓말. 기생 주제에 몸을 팔고 먹고 사는 주제에 예수의 생명계도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근데 우리 할머니나 그 기생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럽게 와서 입적해서 딱 장자들 보니까 우리 할머니 족보에 기생이 있어요. 그런 여자 4명 있어요. 룻도 있고 바스바도 있고 다말도 있고 나합도 있고.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만날 건데 곧 만날 건데 그 할머니 만나러 가요 지금. 할 말이 많죠? 그러면 할머니가 우리 손자들 보고 이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응? 그 눈물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를 족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쓰고는 꺾어버리고 부지깽이 같아. 부지깽이는 밥할 때 쓰지요. 딴 데 쓸 데 없어요. 김정일 중공 후진타운은 부지깽이겠죠. 부지깽이도 그루터기야. 부지깽이 가치도 없어. 부지깽이 잘라내면 그 밑에 남은 꼬재경이 그루터기 있죠. 그런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공산당 겁나서 떱니까? 이 사상만 딱 무장되면요. 공산당 눈에 봐도 이 그루터기야 하면 되지. 예? 사상전쟁인데 지금. 자, 아모스 3장 7절 아시죠? 예? 저 써있잖아 뒤에. 한 번도 안 같이 다니면서도. 저기 미하제급 아니요. 아모스 3장 7절 보라는 거예요. 그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아모스 7장, 아모스 3장 7절 외운다.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은 갈 때 보고 가요. 저 화장실 앞에 붙여놨잖아. 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대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내가 친구인데 응?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감출 수 없지. 다 말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소돔 고모라성이 엄한 악이 꽉 차서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뒤집어 엎어야 되겠어. 막 불로 태우겠어. 하자. 막 소각장 같이 말이지. 쓰레기들 다 태워. 아주 빼다기도 없이 막 완전히 싹 갈아버려야 돼. 그러면 거기 누가 살고 있느냐? 족하는 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 섬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불 태우는 겁니까? 50명 있으면 불 안 태우지. 50명 있을 것 같아요? 5명도 하나도 없어요. 그 10명까지 내려가가지고는 도저히 더 말 못하겠다고.
하나님, 불타도 조카는 좀 알려주세요. 알았다. 그 천사 보냈잖아. 천사 보냈는데, 말 안 들어요. 조카가 빨리 가르쳐도 자꾸 미련해가지고. 그 천사가 끄집어냈잖아. 성 바깥으로. 그 딸이 둘인데, 노시가 두 딸만 소모자고, 또 딸이 뭐 압니까? 뭐 자다가 뭐, 늦잠 자다 뭐 알 수 있어야지. 가는데. 그 마누라는 어른 아니요. 마누라 어른이죠. 어른이 깨어났지. 근데 이 뒤를 또 보러본다. 노시가 손이 3개 같으면 여자 3딸하고는 되죠. 하필 손이 2개라서 딸을 잡다 보니까 부인을 못 잡았어. 그 부인은 철이 들었으니까 따오면 됐겠는데 따라가면서도 중얼중얼 하면 말이 많어. 말이 많어. 그리고 양심은 있는데 몸을 이렇게 안 하고 얼굴만 돌리는데 하나님 얼굴도 알아 몰라. 이렇게 돌리니까 불이 팍 쏘는데 소금기도 됐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노새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았어요. 대적이 떨고 주님이 나타나면 대적은 떨어요. 원수 마귀 떠들려. 에덴 동산에 뱀이가 대적이 됐는데 이게 쇠사슬을 묶어서 계시록 20장 갈 때까지는요. 발악합니다. 최후 발악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계시록 모르고요. 2000년 전에 사탄은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십자가가 그때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 구원인데도. 오늘 또 사탄의 세력은 세일을 이단으로 봐요. 미련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있고요. 마귀 짐승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짐승의 비밀 666 알고 있어요. 예수가 가르쳐줬어요. 계시록에 짐승의 비밀. 사복음서의 마귀 비밀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도 때가 되니까 뒤집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암호문과 같아요. 군대 가면 암호가 있어요. 전방에는요. 전시에는 전후방 암호가 있습니다. 밤에 가다가 사람 만나면 총을 딱 겨누고요. 정지! 암호! 이렇게 해서 암호 못 되면요. 총 쏩니다. 원수끼리는 암호 모르잖아요. 그 국방부에서 전향보다 암호가 내려간단 말이죠. 새로운 암호가. 어젯밤에 암호 없어지고 오늘 밤 새로운 거 그걸 딱 머리에 나가서 정찰을 해야 암호를 아야 살지. 모르면요. 같은 아군끼리도 총을 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살려면 암호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우리끼리 아는 암호가 있는데 계시록 7 나팔 7 대접인데 이걸 모르면요. 싸우다가 천사가 와서 야 암호카드죠. 야 첫째는 뭐야? 뭐 하면은 총 쏴버려 죽습니다. 예? 그게 공산당 마귀는 계시록 몰라요. 거기서인지 WCC는 계시록 몰라요. 아니면 안 돼. 우리 암호인데 너희들이 필요 없잖아. 넌 짐승놈들인데. 저놈들은 암호가 666이지 6자백이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요. 좀 읽어봐요. 시온산을 위한 역사인데요. 이 말세의 비밀을요. 대적에게는요.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이사야 2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사탄들입니다. 이 열방이란 것은 바벨 WCC 계통인데 공산당 계통.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여러분 세상에 뭐 욕심을 채우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받아요. 전쟁 터지면요. 허공입니다. 텅 빕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게 시온산 이 슬프다 아리엘 1절에 다윗의 왕국에 예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마귀는 모른다. 하나님 마귀에게는 비밀로 붙였다. 그래서 7머리 10분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인데 시온산 가는 길을 몰라요. 알려줘도 안 믿어요.
예수께도 안 믿어요. 근데 유대교회는 지금도 예수 안 믿죠? 근데 지금 기독교는 재림 예수는 안 믿어요. 초림 예수는 믿는데 비밀이에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도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입맞아야 되기 때문에 입맞지 못한 정도는 재림 예수의 비밀, 계시록이나 선지서를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비밀로 감춰놨어요. 알면은 은혜 받으면 다 왕이 되고, 그러면 왕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성경 역사는요, 마귀 편하고 하나님 편에서 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주시지 마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기 때문에 매맞아야 되죠. 매맞아야 돼. 몽둥이 사용하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6장 7장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하방이 말이죠. 이세벨하고 결혼했지요. 이방 여자하고. 그래. 아들 한 70명 낳았는데 여우가 가서요. 아합의 아들을 모아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아합이가 죽고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년 하고 죽었거든요. 그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람이가 사마리아 왕이 됐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옛날 전쟁은요, 보급품 딱 막아버리고, 전쟁 나면 사마리아에 먹을 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고플게요. 어떤 여자들이 두 가정이, 야, 너 먹을 거 없지? 우리도 먹을 거 없다. 배고플게. 내일 너 아들 잡아먹고, 모레 우리 아들 잡아먹자. 말로 구두 계약을 했어요. 응? 그 배가 응강 고프니까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11개 6장입니다. 잡아먹었어. 근데 거기서 나가서 그 여자가 아들 안 잡아먹겠대. 자기 아들은 못 잡아먹겠대. 그렇게 왕에게 고소했거든요. 그 여호람 왕이 지나가면서 속이 답답하잖아요. 나라가 이지게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당나귀 머리 하나가요. 은 80세겔이라. 당나귀 머리 한 개가. 그냥 저도 안 먹겠는데 그게 비싸. 하푼테 콩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 얼마나 비싼지 몰라. 돈은 있어도 식량이 없는 거라요. 살 수가 없어. 이런 지경이 됐는데 엘리사가 이런 말 했어요. 실제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가요, 엘리사를요, 얼마나 반대한지 몰라요. 6장 30절 봅시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뒤에 지나갈 때에 이제 여자들이 아들 잡아먹고 왕께 고소했는데 백성이 본저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도 좀 속으로 슬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우리 몸에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를 원수인 줄 알아. 엘리사가 하나님 종인데도 이 왕이 눈이 어두워서 몰라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엘리사는 앉아서 다 알아. 앉아서 저 멀리 온 거 알아. 성령께서 알려줘요.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회개는 안 하고 더 강팍해졌어요. 그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럴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쳐고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6장 거기 24절 쭉 읽어보면요.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죠. 그 다음에 28절에 여인이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아들 잘 먹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풍년이 들어서 식량이 많아진다. 정상적이 된다. 그렇게 장관이 하늘에 창이 열리도 그거 안 된다. 그게 엘리사가 너는 죽어. 너는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하고 죽어. 밭을 죽어.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했다.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 근데 역사는 이제 문둥이 역사입니다. 똑똑하게 잘난 사람은요, 하나님 안 써요. 문디 같은 사람, 문디 같은 사람. 여러분, 문디죠?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에게 대접 못 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항상 얻어먹고, 모퉁이, 성 밖에 사는 문둥이들, 그 사람들 들어서 역사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나와. 여기 7장에, 왕하 7장 아름다운 소식이 나온다고요. 무슨 소식이냐? 아람 군대가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 아람의 지인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 아람 군대 쫓아내게 그 군량미, 먹을 게 많이 공짜가 남았어. 그래서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야. 3절 보세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왜 네 사람이야? 그 스가랴 1장이 내 공장인데요. 이 다니엘 세 친구와 같아요. 그 시대 별 보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버림 당해도 하나님을 귀하게 쓰는 종이에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굶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판단 잘했죠? 앉아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들어가도 먹을 거 없어 죽고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근데 하나님이 이 문둥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둥이 아니면요 아람 군대가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요.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 문둥이 네 사람이 살렸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항원이 언제요? 해 떨어질 때? 저녁에 아람 진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상하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진을 쳤는데 가보니까 군대가 없어요. 이는 주께서 누구께서? 주께서. 주가 누구요? 우리 수렵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 천둥 소리 났는데 애굽 사람 군대한다고 말하려면요 소리도 분별을 못해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이게 천둥 소리인지 지동 소리인지 제정신이 아니야. 그 공산당은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 아람 군대가 공산당이거든요. 우리 대적. 그래서 7절에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해가 떨어지는데 이 공산당 군대들이요 무슨 소리를 듣거든요 hon급을 먹고 도망가는 게래요. 도망가니 바쁘니까요 쌀 자루 곡식 자루 나귀 소 말 다 타고 그러면 아살가라고 산신주가 도망친 거지.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얼마나 급하게 타고 나귀를 버려 나귀 타고 빨리 갔긴데 사람이 급하면요 죽어요.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얼마나 배고파도 당장 먹는 게 문제야. 빵 먹고
자, 거기에서 은과 금을, 의복을 가지고 문득이 주제 또 탐심이 있어요. 또 금덩어리 훔치고 또 옷도 준비하고, 옷도 또 갈아입어야지 문득이 옷 버리고. 적진에 공짜인데 공짜. 응? 그래서 감추고 또 감춰. 응? 이 감추는 건 안 나쁜데.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얼마나 먹고 사 힘들기 때문에 또 흉년 들고 또 전쟁하면 못하고 다람쥐 도토리 감추듯이 감춰놨어. 다람쥐가 겨울에 먹을 도토리를 많이 감췄습니다. 머리가 좋아서요. 석 달 동안 인력이 돼서 안 잊어버린대요. 꼭 눈이 와도 그걸 가서 딱 찾아 먹는다. 여러분도 새시대가 양식 감춰놨어요? 새시대가 양식 감춰놨냐고요? 어? 이게 몇 장 먼저 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먹을 양식. 구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배고플 때 몰랐네. 배부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 아이고,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이 사마리아 굶어 죽는데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공산당이 망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 테이프를 거머쥐고 가서 청와대에 전화로 가야 된다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전쟁은 다 끝났는데, 유다가 이겼는데, 우리 한국 강산의 교회들, 목사들, 저는 모르고 겁을 먹고, 응?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또 문디라고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 문둥이 소식도 좋은 거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생명 소식인데. 본문 보세요. 왜 숱한 사람 하는데 문디가 알아야 됩니까? 성경 우리 거울이었겠죠. 아름다운 소식은 정상적인 사람은 못하지. 특별한 사람 하는 것이지. 그래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난 여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아름다운 소식이 이사야 40장 9절 문제였더만 여기 있네. 네? 여기 있어. 아름다운 소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제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주린 것을 아는 고로 그 지인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를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왕은 또 오해하거든. 아이고 그게 아니고 아람 사람이 우리를 잡으려고 일부러 후퇴했다가 우리 배고프니까 양식 얻어오면 그거 양식 먹을 때 덮쳐서 잡으려 하기 때문에 야 속지 말라고. 사람은 의심 대장이 왕이야. 예? 의심이 꽉 찼어. 똑똑한 하나님은 바보요. 하나님 안 믿어요. 13절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참 전쟁이 얼마나 심했든지 말 다 써먹고 5마리 남아있대. 사마리아성에 말 5마리 남아있대.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하여튼 홍금 먹고 막 오줌 싸고 도망갔네. 하나님이 말소리 막 사람 소리를 내니까요. 그만 이것들이 겁을 먹고요. 막 저거 나라로 가느라고 요단강 건너갈 때 그냥 막 전부 신발 벗어놓고 막 그냥 옷도 벗어놓고 막 그냥 갔는데 뭐 군인들이 상하고 물질이 꽉 찼다는 걸 이스라엘 정탐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러 왔어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지인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7장 1절에 한 세겔 이 엘리야 말이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어려운 난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야! 하니까요. 그러면 원수가 또 도망가니까 원수의 것이 다 이스라엘가 됐단 말이죠. 이게 오늘 동방사 전쟁이에요. 우리 재단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소리는 막 내자 소리 우레 벼락칠 치면요. 사무엘상 7장 똑같아. 블레셋이 사무엘을 막 겹쳐나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성회를 모이자. 금식하고 막 우니까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니까요. 그러면 아람 군대들, 블레셋 군대들 다 도망갈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공산당 군대요. 하늘에 내 생물들 막 우레 소리 내면요. 저거요. 다 급살마다 죽어. 다 쓰러져요. 그런 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볼이 두 사의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그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 말한 대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멸공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대적이 시대마다 강했지만은 큰 전쟁이든지 작은 전쟁이든지 하나님이 역사 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큰 전쟁이거든요. 세계 전쟁이거든요. 동방 역사가. 그러니까 청문천사 같이 하지요. 옛날 선대들이 꿈꾸던 맛이 몽땅 이루어지지요. 이게 하늘의 역사인데 땅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종으로 불어왔는데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몇 개요 그분에게. 그분이 한다는데 네 짐을 딱 맡겨라. 그래서 이사 41장에 동방 역사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서 되는 건데 너는 지령이 아니냐. 지령이 뭐요? 지령이 문둥이지. 문둥이 사람 취급받아요? 지령이 사람 취급받아요? 밥상에 지령을 가봐요. 다 도망가지. 예? 우리가 어디 단체 가면요. 사람 다 도망가요. 지령이 왔다고. 여러분 지금 문둥이 들어오면요. 밥 먹어 못 먹어? 문둥이 밥은 저 삽자기 하죠. 삽자기 대문에. 응? 예? 근데 역사는 문둥이가 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잘난 사람은 목숨이 아까워서 굶어 죽어도 문둥이는 목숨 걸고 이래도 저렇게 죽으니까 가보자. 하니까 하나님이 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소식을 먼저 아는 사람이 문둥이 아니요? 오늘 동방에서 세일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 이게. 하나님 알려줬다 이게요. 그럼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꾸 막 감추고 해야 돼요? 아니면 가서 지내야 돼요? 많이 감춰놨잖아요, 여러분도. 이 집에 감춰놓고 저 집에 감춰놓고. 다른 집에 도토를 감춰놓듯이. 응? 감춰놓고. 이거 오래 빨리 안 지나면요, 우리가 하고 온다고요. 자, 에스겔 3장에 분명히 듣든지 안 듣든지 안전하면 하고 온다 했지요. 악인이 죽어도 그 생명을 에스겔 보고 너한테 찾겠다 했어요. 그 뭔 말입니까? 에스겔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거머쥔 대선지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선교 뭐 해도 듣지도 않는데 뭐 하냐고. 그건 우리 말이지 하나님께 사락하는 거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우리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10장에 다시 하라 명령하기도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사랑해야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하면은 계시록처럼 안 끼고 예수는 알아도 사랑 안 하면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절, 3절, 4절은요, 생각 밖에 두려움을 당해요. 지금 뭐, 잠시 편안하니까요, 오래 같이도 하지만요, 살전 5장 같이요, 안전하다 할 때요,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 했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거요, 아무도 몰라요. 밤에 자다 이게 났더라니까요. 누구 알았어요? 요즘은 뭐, 의사가 많아서 알아요. 예정일이 며칠 날 하면, 비슷하게 맞아.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맞춰. 어떤 사람도 못 맞춰. 한 달 늦을 수도 있고. 맞추죠. 옛날에 그게 없어요. 멀쩡하다가 애 소리가 나니까 애 낳았다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뭐 280일 벌지도 모르고, 뭐 애가 성일도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했고, 배가 부르니까 애인 줄 알지 뭐. 옛날 사람 그래 살았단 말이죠. 오늘 이 세계 문제도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종을 세워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 이 막종 사명을 알려준대요. 자, 3절에요. 주께서 강림하사. 이 재림주입니다. 재림주. 강림했어요 벌써요. 이 본문에는요. 2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이미 왔다고 책에 기록됐다니까요.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했거든요. 앞질러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모든 선지서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평화공정이야. 주님 오실 때는 다 우리를 데려가서 저 하늘 가서 그 사제 이 땅에 안 온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좀 반대거든요. 주님은 내가 시온산에 와서 나라를 세운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용을 잡고 666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나와 같이 산다. 그게 새 시대 아닙니까? 65장 가면 17절에 새하늘 새 땅에 나옵니다. 그럼 주님이 강림했는데 우리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했다. 이 세력에 교회 세력, 정치 세력들이 재림주 앞에 다 물러간다. 다 무너진다. 없어지 바벨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닫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이런 예수의 재림의 사건을 아무도 못 봤죠. 처음이니까. 그런데 구약의 교훈용으로 에덴 동산이 무너졌지요. 그게 에덴 동산 심판받았습니다. 아담의 한 가정이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서 죽었습니다. 930살에. 그게 알파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메가의 심판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가 만든 아담, 예수가 심판했습니다. 예수가 피로 산 교회, 예수가 다시 와서 심판합니다. 계시록 안 맞으면은, 계시록 증거 안 한 사람은, 성전 방마당은 가차 없이 다 북방칼에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본 자도 없다. 그 여러분 예수 앙망해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망. 주 앙무하는 자. 주를 앙무한다. 바랄앙자입니다. 바랄망자. 바라고 바라는 것이 앙망이다.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림주를 본 자가 없다. 다시 와서 뒤집어 풀 때. 그러니까 무디 같은 사람은 좋은 소식 가지고 기쁘지만은 이 땅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진노의 날에 망할 사람이 됐느냐? 왜 이런 타락한 사람이 됐느냐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다가 이렇게 타락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혼자서 울고 계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교인이 예수님이 계시록을 가지고 가라 하는데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어요. 십자가요, 각자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좋은 줄 하지만요,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소녀 아이가 너무 가정이 어렵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데 참 힘이 드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고생이 많고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다니기 힘들고 핍박이 많은데 그저 없애주세요. 그럼 늘 마음속에 나는 왜 십자가가 크냐? 좀 작은 거 십자가 지고 가면 좋겠다. 내 등에 딱 맞는 거 작은 십자가. 그래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 자기도 작은 걸 지고 가고 했더니 예수님이 작게 만들어줄게. 잘라냈다. 십자가 잘라내고 작은 걸 주더래요. 그러면서 뭐 가벼워.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천국이 왔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흘러내리는데 요단강 건너가니까 다리가 없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다리를 이렇게 놓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소녀가 잘라버린 십자가가 너무 짧아서 요단강 다리가 안 돼. 아무리 거치나도 푹 빠져버려 이렇게. 그러다가 깜짝 이게 꿈이야. 꿈에 그런 꿈을 꿨어. 그래 그 소녀가 가슴을 치면서 아우 하늘 예수님 내 십자가 길게 다 붙여주세요. 짧은 게 싫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십자가 지고 예수 때 피팍 많이 받고 천국 갔겠죠. 여러분 편한 예수 믿을 거요? 저 피팍 많은 예수 믿을 거요? 그런데 편한 예수가 좋긴 좋지. 근데 요한강 못 건너간대. 짧아서 십자가가 짧아서 안 된대. 그게 주님이 알아서 좋으니까 잔소리 말고 따라와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죄인은 앉을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다 있죠? 근데 십자가가 성경에 두 개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뭉쳐서 걸머진 예수님이 걸머진 십자가는 우리 사람은 감히 옆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야곱의 집의 죄를 십자가에 다 걸머지켜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걸머지고 우리를 해방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야, 네 십자가 네가 지고 와. 내가 네 십자가 졌으니까. 내 십자가는 뭐냐?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거. 방해했죠? 우리 세일교육하게 방해된 게 있죠? 식구들도 반대하지. 자녀들도 반대하지. 왜 집 옆에 교회가 좋은 거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지 그 창고 같은 그런 데 교회 가냐고. 가보니까 교회가 애들 많으면 꼭 창고 같다고. 창고 맞지요? 여기 야곱의 창고지 공장인데 도공장. 응? 왜 그런 데 갔냐고. 그 자녀들 모르면요 욕합니다. 가지 말라고. 응?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다 망하는데 5절에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신앙생활은요 억지나 억압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아닙니다. 강제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은 강제입니다. 율법은 안 지키면요 직결재판 돌로 때려 죽입니다. 출교시킵니다. 요한복음 9장 보세요. 16장에도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시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요 쫓아냅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쫓아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가 쫓아내버려. 유대교 아니라고. 그래서 소경 엄마가 예수를 증거를 못했어요. 알지만은 왜 쫓겨날까봐. 그래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장성했으니까. 그 당시 얼마나 예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지. 예수만 말하면 유대교에서 막 축출 쫓아내버려요. 요즘은 세일만 말하면요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계명 지켰더니 쫓겨났다고. 1계명 지킨다고 장로교에서 쫓아내세요. 주기철 목사님을 68년 전에. 그 교회가 우상교회 아니요? 마귀교회 아니요? 마귀가 들어서 총회장 꼭대기 올라앉은 거 아니요?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지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신사점 받았고 총회장이 어떻게 가게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건방지게 예수님을 발로 밟았지? 홍 목사가. 예?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둬야 돼.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6.25 심판했잖아요. 그럼 지금 공산당 따라가는 목사들 주님 재림할 때 예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라면은 따블시장 안 합니다. KS시장 갑니다. 예? 세계하러 안 갑니다. 혼자 남아도 계시로 가야 됩니다. 계시로 작은 책은 사도요한이 혼자 받았는데 계시록 모르면 주님 못 만나는데 분명히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신다 그랬죠. 그 예수 요한이 보니까 쓰러졌잖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요한보다 못한 게 네가 그 예수 어떻게 만나? 요한도 쓰러졌는데 예? 지금 있는 목사님 요한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따 해도 안 되지. 요한이 쓰러졌는데. 그럼 그 예수 만나려면은 이거 촛대가 돼야 되는데 예언이 없는 거 촛대가 있나? 불이 다 꺼져버렸는데 은혜 받은 교회가 흑암이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잖아. 그렇게 주님 사랑을 안 받았지. 그게 에베소 교회가 피로 샀지만은 귀신이 들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보니까 처음 사랑이 없는 게라요. 예수 같은 진리 사랑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던질 때에 예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계시록에 꿀맛이 나지만은
계시록 10장에 저 근처 꿀같이 단답했죠. 어때? 입에서 배에서. 어디서 달아요? 입에서 달지. 배가 입인가? 입에서 달지. 근데 배는 뭐요? 써. 고생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달다는 사람만 주님 신부고 계시록의 맛을 모르면요 주님 못 만나요. 영혼은 곧 받지만 한란에 떨어지면 천년과 지옥 갔다 와야 돼요. 복이 있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 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향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네? 주님 하고 싶어요? 기뻐요? 매를 맞아도 기뻐요? 반대해도요? 그렇게 욕해도요? 기뻐요? 그러면 주님이 멸류관 만들었죠. 선대. 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의 길을 가지 못하고 범죄했다고. 주께 무슨 범죄? 막에 따라갔지.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진노의 날이에요 지금. 진노의 날이 계시록 6장에 일곱인 목록적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붉은 막 칼 들고 나왔죠. 몽둥이. 그래서 러시아 땅에다 교회 심판했죠. 그럼 다섯째 앞으로 세계 심판입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 사랑 안 받다가 말라기 1장 2절을 볼게요. 야곱이가 하나님 우리 뭐 사랑했습니까? 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야 너는 야곱이잖아. 내가 사랑했잖아. 내 에서는 너 형 에서는 내가 미워했잖아. 그런데 야곱이가 에이 사랑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못 느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탕자가 있고 15장에 아들 둘이 있죠. 탕자와 큰아들. 16장에 탕자 큰아들. 15장이지. 탕자 큰아들.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 살면서도 아버지와 나 관계를 몰랐어요. 항상 섭섭했어요. 동생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참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안다면은 계시록을 따라가야 돼요. 깨달았다면. 모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앉았어. 그래서 한란시대 택한 종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때를 따라서 먹게 됩니다. 16절에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오늘 기독교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없다는 어디 공산당을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시편 1장에 악인에게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면 안 되는데. 그럼 에덴 동산이 참 기쁘고 즐거운 낙원이지만은 뱀이 한 마리 들어서 사람이 상대했기 때문에 그 동산이 무너졌다. 솔로몬 성전이 영광이 충만했지만은 뱀이가 여자를 통해서 들어서 우상을 세워서 솔로몬도 타락했고 그 성전은 불탔다. 70년 동안 없어졌다. 무너졌다. 그게 역대하 36장의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항구지가 됐다. 왕궁이 다 보물들이 다 원수가 다 가져갔다. 성전의 기명들이 다 뺏겼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2000년 동안 피 흘려 기도하고 세운 교회가 마지막 시험에 빠져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가는데 그거는 바벨론인데 이거 예수님이 짐승 보고 네가 잡아먹어라. 그래서 짐승이 잡아먹어. 그게 계시록 19장에 짐승이 음녀를 잡아먹고 짐승은 예수께 잡아먹히고 예수님이 짐승을 죽이고 심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세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어떤 공산당을 사랑으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음녀 사랑이다. 사랑은 법이 있어요.
기독교 사랑의 종교도 진리 사랑이죠. 공산당 사랑하는 건 그건 음녀 사랑이에요. 사상이 안 맞아요. 그 다음 8절부터는요. 즐거워하던 곳이 항구지가 됩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뭐 즐겁게 안식일 하고 뭐 찬송 부르고 뭐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가 800명. 800명 찬양대가 찬양해. 근데 찬송이 아니고 뭐 베토벤 무슨 뭐 이런 거 뭐 명곡 불러요. 난 들어봐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만 저들은 좋다고 또 끄떡끄떡 하더라고. 예? 자, 8절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알면 못합니까? 응? 아버지이래. 주님이 아버지 맞대. 우리는 지늘겨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알 건 다 알아. 사도행전을 보면요. 아볼로 목자했거든요. 아볼로라는 사람. 성경을 많이 배우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신 못 받았어요. 아볼로 같은 목사가 많아. 성경을 신학교에서 지식을 배웠어.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어. 아볼로. 베드로는 무식등이야.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뭐 학적으로 못 배웠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우리 본문 읽을 수 있죠? 그럼 성령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읽어놓으면 성령이 그 말씀 역사하면 되는 거지. 성령이 당신이 우리를 쓸데에 있어서 불렀는데 그럼 왜 이렇게 불렀어요? 박사만 부르지. 박사가 필요하다면 박사 부르지. 근데 박사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박사가 한 절반 되고 박사가 못됐다면요. 박사 안 된 사람은 낙심이 되지. 성실히 박사 좋아하는가? 아니에요. 박사는 두록교회가 박사 좋아하지. 그래서 9절에요. 하나님 보고 또 달랩니다. 하나님 너무 화내지 말라고. 여호와여, 왜? 가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야, 이놈아, 내가 분해한 자는 니가 어떻게 알아? 따라해요. 속을 시커 썩어놓고는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커 괴롭혀놓고는 노하지 마세요. 그게 말 됩니까? 응? 어떤 자식이 부모를 속삭여놓고 와서는 아버지 용서하세요. 노를 푸세요 하면요. 몽십을 하다 맞아야 되지. 점천에요. 장로님이 한 분 계셨거든. 주동 장로인데 아들이 셋인데 둘째 며느리가 이게 말이 많어. 교회에서도 말 많고 집에서 뭐 동네 말이 많고 다니면 정중장 막 자꾸 집에 말 나가 다 하고 말이지. 뭐 교회 말 다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쫙 떠들고 말이요. 저 교육이 잘못됐어. 그 며느리를 잘못 봤어. 근데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 며느리 혼자 남았거든. 그 손자 둘이 있는데 참 말이 많으니까 야 하지 마라 말이 해도 안 들어. 그 한 번은 장로가 며느리 불러왔어. 야 이리 와. 호차를 가져와. 호차를 꺾어왔어. 며느리가 몽칩이 딱 놓고 올렸어. 종아리 걷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며느리 때는 걸 처음 봤거든요. 나 처음 들어서 그런 소리. 우리 동양에서는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안 때립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 근데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도저히 이 가정을 문란시키고 자기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거는 말 안 들을 때는 이거는 몽둥이로 해결해. 가지고 막 두드려 댔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어. 며느리가 만졌어. 그래 나와서는 이걸 또 부끄러워서 말 못하잖아요. 통일을 내가 시아버지가 빠졌다. 다리를 이렇게 너만 좀 잘해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모질한 사람이냐. 그와 같이 하나님 종들이 시켜놓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 지금 불탔는데 하나님 참으세요. 참을 일이가. 아담이 하나 선악하다 먹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면 됐는데 이게 하나님 보고 핑계하면 여자한테 물어봐요. 여자한테. 여자는 뱀한테 물어봐. 뱀한테. 이게 증가시켰지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 줬는데 심판날에 망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해당 안 되죠? 해당돼요? 자세히 보라니까 해당되나 안 되나? 여기 해당되면은 망한다니까요. 응? 자, 9절 봐요. 여호와여 가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뭘 보라고?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알아. 그 백성이 못하느냐 말도 안 듣는데. 그래 우리 성산에 있을 때요. 최전도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날 전도한 사람. 최전도사가 얼마나 이 성격이 남자 같은 게 덜러덜한 게 말썽 부리는지 뭐 성산하면 지 마음대로 막 설치는 기라. 그 목사님이 여봐 최전도사 조심해. 그거 자꾸 사람들 상처 주고 그래. 말 안 듣거든. 이리 와봐. 몽둥이 들고 막 그거를 막 뺐어요. 그냥 먹고 찔찔 굴고 돌아다니면 매 맞았다는 게다 또. 그 사람도 제가 모지는 사람이야. 응? 맞아서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부끄러워지도 모르고. 응? 그 온유한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노네. 일하는 전도사를 뚜둑 패겠을까?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도 말 안 들으면 뚜둑 패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본질이 타락이 돼가지고 그게 나오면은 뭐 별짓 다 해. 몇 맞아도 안 돼요. 몇 때리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아무리 때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막 양보하고 내가 차다가 곤쳐놔야 돼.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서 새 일로 재창조하는 거 우리 교회를 한다고.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완벽하면요 새 일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막 예수가 똑같이 됐다면요 새 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복을 못 받아. 조금 모질해야만이 새 일이 딱 붙어서 고쳐놔야 이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이요 사람이요. 사람들 엄청 부족하지. 엄청 모질해. 엄청 모질해. 그래서 도저히 집을 못 져. 그 하나님이 저를 권태가지고 하겠대. 그래서 내가 여기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응? 당신 한대요, 내가 한대요. 당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막을 것이냐? 하나님 하시는데 누가 막느냐? 나는 지렁이도 타작에 만들고 나는 하루살이도 나는 역사한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아끼시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가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오늘 교회입니다.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아유, 성경 자시 보면 이사야 1장이 이스라엘 민족 심판이고 교회 심판인데 말씀을 버리고 극상부 포도 심으되 들포도가 됐는데 심판 안 하겠습니까? 어떤 농부가 타장바닥에 쭉저기를 그냥 알고가 섞어서 곡간에 들어가는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응?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 응? 오른편 왼편이 다르다. 한 달란트 5단 다르다. 사명자도 교인들도 분명히 갈라지길 말씀했는데 응? 천국 비유가 뭡니까? 마태 13장에 천국장 아니요. 천국 비유가 전부 심판 아닙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만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은 안 된다. 자,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전이 뭐요? 이 궁전정장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불 탔습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는 아직 안 탔습니다. 앞으로 탈 겁니다 이제. 한 100년 있으면 탈 겁니다. 근데 말씀은 벌써 탔다 했거든요. 그럼 오늘 2700년 전 이 말씀이 다시 연인데 이미 기독교 불탔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교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일찍이 나오면 선구자고 늦게 나오면 후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먼저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그 정등교회를. 응? 그 정등교회를 어떻게 버리고 왔냐고요? 정이 안 들었어요 본래부터?
아니, 은혜 받으면 정 들었지, 그 교회에. 응? 섬기고 봉사했잖아. 근데 어떻게 나왔어? 뭐, 잘못, 나쁜 일 하고 쫓겨났구먼.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두 살 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응? 뭘 잘못해서 쫓겨났어요? 응? 생각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나는 말씀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 말씀 전하니까 세일서가 부르니까 나가라 하더라고. 그래, 안녕히 계시오 나왔지. 여러분, 이 말씀 받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받고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어요? 떠밀려 나와서 떠밀려? 뭐 미움받았어요? 어쨌든 하나님 모락이야. 너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너는 구의사에 가서 역사할 사람에게 가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밝히니까 우리가 95년도 대포 전투 핵 때 맞지 안 했다면요 못 만난 사람 많어. 여기서도. 그렇죠? 대포 전투 안 했다면 못 만나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대포 전하기 전에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대포 전하기 전에 나온 사람. 절반도 안 되잖아. 또 대포 전하기 전에 그 대포 전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게 대포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 대포 남반에 주로 안 하잖아. 안 하죠? 근데 얼굴 보면 알아. 예반은 잘해요. 예반은 뭐 밤낮 하지만은 남반은 잘 안 해. 일주일에 한 개도 안 할 걸. 한 개 해요? 하세요. 전철 다니면서 얼굴 봐서 집사 같으면 옆에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아양을 떨고 전해주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문둥이지만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전해줘요. 이 성전이 왜 불탔느냐?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원수놈들. 그래서 이사야 66장 6절에 보면요. 성전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와와 나는데 이 죽음 소리. 원수가 죽는 소리예요. 5절에 보면 말씀에 떠는 자들아 너 형제가 너를 쫓아내거든. 쫓겨나서 울어라. 우는 즉시에 내가 잔미를 순산한다. 그래서 우리 동방에서는 우는 종교인데 10일 한란에서 철장것에 떨어지고요. 5개월에 황수에 다 물러가면요. 나라가 하루에 순식간에 민족이 나와서 시원산 정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항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불타 죽을 것들이요. 교회 불탄다고 또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 교회에 불탑니까? 이 일이 이른데요.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니까 하나님이 불타도 가만히 둡니까? 바벨론이 막 와서 불태우고 교회를 막 밟아도 가만히 둡니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못 깨달아요. 죽어도요. 죽어도 못 깨달아. 왜 죽는지도 몰라. 하나님 보고 원망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요. 불택 자가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었죠? 아담이 책임져야 돼요. 예수가 책임 안 져요. 네 책임져. 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공입니다. 그런데 택한 사람의 죄는 책임을 못 지니까 예수님이 대신 져줘요. 예? 그게 은혜란 겁니다. 값없이. 돈 주고 예수 사온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공짜로 와서 우리 죄점을 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 안 하면 배은망덕이라니까요. 교회의 책임은, 교회의 범죄 책임은, 협상 책임은 교회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첫째교회는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를 받으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 싶어야 돼요. 그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예수가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안 가면요. 전부 마귀한테 붙어서 하나님 지어 도덕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요. 아간이 알죠? 제비 뽑았어요.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손대지 말라 했어요. 근데 왜 두 금떡을 훔쳤어요? 그래 그 가정 어떻게 했어요? 돌무더기 됐지. 아골골짜기. 맞죠? 아나니아 사피라 알죠? 베드로 앞에서 쏘겠어요. 성령을요. 부부가 죽었어요. 예? 하나님의 법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난다는 게 지금요. 예? 오늘 그 마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잡 7명이 하시는 거예요. 32장 생각해 봅시다.
하늘로서 나린 불길 마귀건슬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부장 갖춰도다. 늘러서 새힘나려 모든 성들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제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졸인 양께 살리도다. 늘러서 어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걸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감령이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젖대 열매 이뤄지네. 박선영 송점수 11조 대포현금 11조 성경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값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피로산 말씀을 새겨서 변화체 만드시고 영원 무후토록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만 지었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 하늘 보배를 우리에게 값없이 던져주셨나이다. 만국의 보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쓸 제단을 또 동방 땅 끝에 가장 미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세워주시고 지금 멸시받고 짓밟히고 있나이다. 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으로 하늘 병거 소리를 듣게 하고 그래서 아람 군대가 또 도망갔을 때에 문드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해서 이스라엘을 살렸다면 오늘 이 시대에 큰 종말의 전쟁이 붙었는데 멸공진리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가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사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남은 정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는 주님께 부여받은 계시록을 전할 때에 부끄러움하지 않고 나가서 용기 있게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시도록 기결로만 쓰시옵소서. 11조 성경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께 많이 바쳐서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씌워질 때에 오병의 축복으로 이적으로 쓰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이 길은 순교자의 길이기 때문에 너무도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야만 되겠습니다. 용기 100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